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음악가로서 청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병이 깊어지자 그는 한때 자살을 결심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따라서 할링 게슈탄트라는 시골로 요양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이 극심해서 그 편지를 자기 동생에게 쓴 기록이 있습니다. 붙이지는 않고 죽은 뒤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그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나는 거의 절망하기에 이르렀다. 하마터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버릴 뻔하였다. 그것을 제지해 준 것은 오직 예수일 뿐이었다. 나에게 맡겨졌다고 느끼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리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하였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자살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나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병이 진행된 지 17년이 지나서 1815년에 완전히 청력을 잃었습니다마는 그는 그것을 딛고 음악 세계에서는 포스트 베토벤이란 말은 이제 음악 세계가 베토벤을 전후해서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남긴 불후의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그 곡을 작곡했고, 그리고 그가 음악의 성인이라는 악성의 칭호를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로 그대로 음악에 있어서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경지란 말은 어떤 최고의 단계의 이름을 말합니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술이든 기술이든 학문이든 종교든 사람들의 감탄과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솜씨를 한번 쓱 보면 정말 이렇게 멋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요, 제 나라에 가서 그 제 나라 순임금의 음악인 소음악이란 것을 듣고 나서는 내가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잃어버렸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노래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불도위락 지지어사야라. 음악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맛을 잃을 정도로 푹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앙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 음악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악에 푹 빠져도 고기의 맛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신앙에 푹 빠지면,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신앙의 단계가 어느까지 가야만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냐 그렇게 보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만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지에 어떻게 이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앙의 경지에 다 이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지에 이르려면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가 또 어떤 분을 대상으로 삼고 그분까지 가야 될까?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상을 엉뚱한 곳에 두고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뭘까? 무엇을 믿는다? 며칠 전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가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제 지갑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병장인데 그 분대원들을 데리고 잠깐 외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고기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얼마냐? 그리고 그 아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저는 제 손이 벌써 그 아이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오픈되는 거예요. 다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가 뭐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버지라 부르겠다, 아버지라 믿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체로 믿어야 되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안 해주면 안 믿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들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려고 무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면 자녀에게 당연히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려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는 대상이 확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요, 따라가야 돼요. 모방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모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견현사재언이다. 견자는 볼견자고 현자는 어질 현자거든요. 어진 일을 보면 생각하라.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진 일을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말하기를 견불현 인해 자성야라 그랬어요. 나쁜 것을 보면 혹시 내가 그렇게 빠져 있지 않나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아지기를 힘쓰고 나쁜 것을 보면 멀리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짝퉁의 천재라고 말합니다. 일본도 모방의 천재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어찌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뺏기고 짝퉁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중국에다가 지점을 낼 수가 없대요. 설빙이라는 그 있었잖아요. 중국에 냈더니만 얘들이요 그걸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그게 진짜가 그냥 밀려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흉내를 잘 내고 모방을 잘 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그 잔, 사발을 다완이라고 말합니다. 다완 중에서도 가장 쳐주는 다완이 김해다완, 같은 말인데 고려다완과 김해다완은 같은 말이에요. 일본말로 하면 이도다완이에요. 이도란 말은 우물정자에 호자 쓰거든요. 정호다완인데 우리나라 말로, 일본말로는 이도다완인데, 이도다완이 무슨 뜻이냐면 조선의 우물가에서 죽어왔다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사발 있잖아요. 김치사발, 국그릇,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요 최고의 국보 1호입니다. 1호. 그 하나가 얼마나 하느냐면 성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가격이 나간다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치를 할 때 이 다완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충성을 하고 공을 세운 신하가 오면 이 다완을 조선 막사발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옆 성에서 쳐들어오면요 이 다완을 쫙 내밉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물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 한 채와 바꿀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 조선에서 주온 막사발이에요. 막사발, 김치사발, 국사발, 주막집에 있는 장국사발, 별거 아닌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다완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장 많이 납치해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예공들이에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이제 기술을 전수받은 거죠. 일본에서 가장 쳐주는 그 지역이 아리타 지역인데, 이 아리타 지역에 그 다완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고로 쳐주는데, 그 다완을 그 아리타 지역의 정책에서 그 도자기의 시조로가 불린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고 전수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의 도자기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일본 막부에서 이 이삼평에게 도자기 가마를 만들게 하고는 일본에 있는 똑똑하고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을 수없이 보내가지고 이걸 전수를 받게 했어요. 처음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지가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흙을 퍼다 나누고 물을 깃고 그리고 진흙을 개는 그런 연습부터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모방을 해서 지금 일본 도자기가요 굉장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막사발이 일본에 가서는 국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뛰어난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스승이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한때는 이도다완, 고려다완의 맥이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져 가지고 이걸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승이 없으면 새롭게 배우는 데는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걸음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지에 이르려면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본받았어요.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모방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앗 저앗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탄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뭘 했습니까? 흉내라도 냈다는 거죠. 따라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폼 잡고 흉내를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흉내라도. 그러다 보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사람 진짜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처럼 하려는 그런 용기, 그런 흉내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경지에 이르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따라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방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방 다음에는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모방 다음에는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그리스도화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영역이 없으면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구에서요 우리가 안타를 치거나 그러면 나가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타자가 1루, 2루, 3루 이 루자란 말은요 성루자예요. 성체예요. 그래서 야구는 뭘 하는 거냐면 안타나 홈런을 쳐서 룰을 돌아서 베이스로 홈으로 돌아오죠. 룰을 빼앗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사실은 야구는 성을 빼앗는 겁니다. 성을 많이 빼앗으면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나는 것이죠. 야구는요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더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걸 도루라고 그래요. 도자는 훔칠 도자거든요. 성을 훔치는 거예요. 1루에 있던 사람이 수비수나 투수가 한눈 파는 사이에 총알같이 가가지고 2루로 진출하죠. 성을 빼앗는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스틸이라고 그래요. 도루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데 그냥 훔쳐가지고 집에 가만히 모셔다 놓으면 주인이 찾아와서 보면 자기 것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 훔친 것을 자기화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버리면 주인이 와서 봐도 몰라볼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훔침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재미있는 이 스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요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것을 훔쳐서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낸지 구별이 안 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랬어요. 다 처음에는 다 모방합니다. 다 모방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게 모방했는지 이 사람이 창작했는지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위대한 예술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내내지만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면 그는 짝퉁 인생으로 살지만 흉내를 넘어서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기화가 되어서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극중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뭔지, 이 사람의 말투가 뭔지,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성격이 뭔지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진짜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같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옷을 걸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흉내만 내면요, 그 사람은 어색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극중 인물과 몰입해서 극중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줄줄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극중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자가 극중 인물이 되지 않으면 그 영화나 그 연극은요,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극중 인물로 꽉 차 있을 때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잔에 차야 넘쳐나는 겁니다. 물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지적이려면 지적이어야 지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적인 것처럼 보이려면 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 말이? 예. 지적이려고 보이려고 흉내만 내면 그 사람은 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흉내 내면요, 조금만 지나면 다 합니다. 짝퉁은요, 조금만 지나면 다 합니다. 짝퉁 사가지고 며칠 써보세요. 작구가 벌써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어디 가서 막 부풀레게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1년을 입어도 10년 입은 옷 같고 10년을 입어도 1년 된 옷 같은 것이 진짜 명품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품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인정하는 거죠. 흉내만 내면 며칠 지나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중심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진짜는요, 가짜가 수천 수만 개가 달려들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짜니까 막 진짜 같은 것이 나타나면 아이고 하면서 떨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떤 것이 달려와도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도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흉내만 내는 신앙은요,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덤벼들어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죽여야 예수가 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꽉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일에 있어서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중기 르네상스 시대의 15세기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 예술가는 모방의 천재라고 불렸던 바티스타 알베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세운 저택이 루첼라의 저택인데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방해서 만든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방품이라 말하지 않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방은 했지만은 그 사람이 거기에 혼을 불어넣고 창작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학습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늘 배우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모방은요 그냥 훈련이 없어요. 모방은요 배움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모방이잖아요. 그러나 진짜가 되는 것은요 노력과 배움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지는 그냥 도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본의 검신이라고 불렸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000일 동안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만일 동안의 연습을 연이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단련이란 말은 1000일과 만일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사가 검신이 되고 그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일, 만일 이런 훈련과 두드림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말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단련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1000일 동안 만일 동안 두드리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진짜 순수한 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고 단련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결코 주님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두 다리로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두 시간만 걸어보세요. 다리가 막 쥐가 날 정도로 아프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또 걷고 일주일 또 걷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느 특정 시간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를 단련시키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고의 사랑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일이 힘들고 벅찬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의 일로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를 범사에 매일 쉬지 않고 따라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그 품성과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지치면 천천히 가더라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 층에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너무 집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때 빼고 강내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로션 바르고 아이섀도우 하고 말이죠. 루즈 칠하고 막 옷 갈아입고 보통 한 2시간 전부터 서둘러야 예배 시간 맞춰 오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눈곱만 띄고 앉아 있어도 해결되잖아요. 이게 쉼이 주는 폐해예요. 예배를 주는 폐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뒤에 지금 어떻게 될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산할 때요, 어떻습니까? 오르막 오르다가 보면 다리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쉬지요. 쉬는데 푹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쉬어도 서서 자꾸 움직이면서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쉬어보면 끝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쉬어서는 안 되고 천천히 가더라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천천히 가세요. 어려우면 천천히는 가세요. 그러나 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적한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에 모종을 심었다가 그날 당장 열립니까? 오늘 심고 오늘 열립니까? 오늘 심고 일주일 지나야 싹이 나고, 또 일주일 지나야 줄기가 나고, 또 일주일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달, 2달 지나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행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쉬면 못 가지만은 천천히 가더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쉬고 막 달리는 사람은 빨리 그리스도까지 자랄 것이고, 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뭐 조금 늦게 가겠지만 어쨌든 안 쉬고 가면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척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지에 이르는 길은 단 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나화시키는 것, 자기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베푸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쉬지 않고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